저는 오늘 느보산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가 죽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 이래?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약속의 땅 앞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기획을 하고 정말 부푼 꿈을 갖고,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되는 그러한 포커스로 설교를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약속의 땅 앞에서 왜 모세가 죽다로 이렇게 허무하게 설교 제목을 하셨는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수건하고 바랬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못하게 됐을 때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아쉬움이 더 깊어지면 상처가 되고, 그것을 더 깊게 아쉬움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요, 그 비슷한 일들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뒷받침 못해서 공부를 못하셨던 옛날의 어르신들은 공부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도 영어 단어를 외운다 그러고 한자를 외운다 그러고, 항상 그 내가 공부를 못했던, 그 공부를 시켜주지 않으셨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자녀들은 공부만큼은 최소한 잘해야 된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 줄 테니까 공부를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은 갑자기 어느 대학교에 재단에 정말 이름 모를 한 사람이 큰 기부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노포의 한 할머니가 이 대학교에 30억, 40억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대학교에 기부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해서 환경에 의해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그렇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도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이 어떤 미완의 과제, 끝나지 않은 내 인생의 그런 아쉬움들을 남기면 우리는 그것들이 삶의 영향력이 되어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자이가르니 교과라고 합니다. 자이가르니 교과는 이제 미완성된 과제에 대한 기억이 완성시킨 과제의 기억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서 이후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어떠한 일에 실패를 하고, 어떻게 정말 같이 투자를 해서 사랑을 갖고 신의를 갖고 함께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은 다시는 나는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한이 됩니다. 이 자이가르니 교과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영화에서 우리가 반지의 제왕을 한다, 반지의 제왕에서 우리가 시리즈 영화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다음 화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영화가 끝나기 직전에 딱 완결돼서 모든 여정을 잘 마쳤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 마쳤는데 갑자기 반지가 딱 풀려지면서 또르르르 떨어지면서 누군가의 손에 딱 잡혀지는 그 순간으로 모든 영화가 끝나잖아요. 이게 끝난 건데 끝난 것인지 안 끝난 것인지 처음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잖아요. 미완의 작품으로 해서 다음의 작품에 기대감을 더 갖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인생에서는 긍정적인 이러한 홍보 수단으로 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나쁘게 오히려 이 효과는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미련 없이 살 수 있는 그 비법, 오늘 본문이 그 비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제목으로 미련 없이 살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느보산의 모습이라는, 느보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죽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미련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미련 없이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장로교회인지 순복음인지 모르게 아멘 해주셨는데 또 다시 장로교로 왔네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 예. 아멘 외치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도요, 미완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미완의 과제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고초를 다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떨기나무에서 자기를 부르셔서 가기 싫은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세우셔가지고 이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같이 해나가면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를 받았죠. 어떤 저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됐다고, 물 좀 달라고. 이런 요구가 도를 넘어서서 원망이 되고 그들의 원망이 이제 더 도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계속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굳이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목말라서 광야 땅에서 짐승처럼 우리를 죽이게 만들겠노라고, 왜 우리를 이끌었냐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그 마음속에 이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분노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세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줬는데 감사하다고 이야기 못할지언정 왜 우리를 짐승처럼 죽게 했느냐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그 모습 보면 화가 안 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도와줬더니만 더 큰 원성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화가 있는 모세, 참지를 못하는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원망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저 반석에 물을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상황이요? 지금 분노가 있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반석을 두 번을 딱 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물이 났어요. 자, 됐냐? 이제 너희들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게 해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바로 이 사건이 모세를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건이 됐어요. 가만 이 사건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하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한 것, 바위에 가서 물을 내라라고 했을 때 물을 내줬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 행동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냈던 이 리더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을 잘 설명한 말씀 구절이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믿음 없는 것,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하게 했는지가 밝혀집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자신의 불평스러운 그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지 못하고요.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자신의 혈기가 드러났어요. 자신의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한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고 순종하면서 각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혈기를 부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오롯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 모세의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모습에서 나의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출해내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단정지으면서 모세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무리바라고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이 무리바라는 단어는 다툼, 분쟁이라는 단어예요. 얼핏 보면 우리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퉜던 장소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다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모세에게 깊은 한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제가 한 번의 실수 아닙니까? 내 혈기를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가혹하게 우리가 꿈에 그리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도록 딱 제한시켜 버린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야, 저 교회는 사랑이 없다. 저 교회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한 번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 왜 원망해서 화 한 번 낼 수 있는 거지 왜 화를 내서 이렇게 일을 키워? 그 하나가 가지고 모세도요 그런 생각으로 이 남은 자신의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미련의 시간으로 원망의 시간으로 한이 되는 사건으로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이들의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못하게 됐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자꾸 불만이 나올 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짜증을 낼 수도 있고요, 또 화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미련한 녀석들, 또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또 저렇게 불평불만한다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요,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찾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자기에게 주었지만 그 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정립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자신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다 이양시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완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느보산 바로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너희들이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 풍성한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마지막에 혼심을 다 써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그런 위인이니까,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거니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이 무리바에서의 사건이 계속 올무가 되었다 그러면 절대로 축복하지 못하겠죠. 니네가 들어서 알아서 살아봐. 니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너네 때문에 나타났는데 니네들도 알아서 해봐.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마음을 줘도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 분명히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그 사건, 이 무리바의 사건 이후에 자신의 과거의 죄를 다 회개를 하고 오직 하나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깨달아서 그것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나의 혈기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를 깨달아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환경마다 다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서 내가 서 있는 이 마지막 땅에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쭉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의 하루하루의 삶, 이후의 하루하루의 삶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우리 빨간색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전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한 선지자는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만큼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였고 아시던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고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찬양 드렸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실수 속에서 또 다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를 통해서, 징벌하심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움츠릴 수도 있었어요.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평생 나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냥 이 이유로는 자포자기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표가 사라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목표가 사라진 이 순간에도 모세는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뭐 어떻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그 믿음 하나를 이번에 실수를 통해서 느끼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바꾸었던 이 모세. 우리는 그래서 죄 지은 자에 대해서도요, 정말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 뒤에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금요철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사람이 그냥 친목으로만 그냥 말하고 탁구 치고 놀러 가고 같이 커피 마시고 그럴 때도 예수님이 이때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구원이 있는 곳에 은밀하게 가서 두세 사람이 그들의 죄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구원의 신적 권위를 우리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면서 계속 기회를 주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니까. 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증거하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사단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이 사단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노골적으로 잘 말씀되어진 본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40일 시험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인데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4장 8절과 9절
살펴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가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열방을 보여줍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열방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허세를 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 속에서 나타나시는데요,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충족해놓고 무엇을 뺏어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단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 권한을 주고 영광을 주고 부를 다 줘도 하나를 뺏고 싶은 그 욕망이 여기서 드러나요.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뺏고 싶은 거예요. 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드러내는 일에 함께 힘쓰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나타남을 증명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실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는 최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실수하게 돼 있고요, 늘 죄를 짓게 돼 있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고요, 나의 혈기로 나를 드러내는 의로 일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땅은 누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의 룰, 그 법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약속의 땅을 갑니까?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다 내어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실력 없음을, 죄됨을, 능력 없음을 계속 지적질하면서 점점 힘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실수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나중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부족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제한된 능력 속에서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그 자이가르닉 효과로 인해서 과거에 얽매여서 고통받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그거를 들춰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된 모습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순종하면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순종의 그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전쟁을 치르고 굶어 죽을 뻔도 하고 목말라 죽을 뻔도 하고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많은 일들을 같이 보내면서 이 약속의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들어가 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신의를 지켜주셔서 제발 단 한 번만 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하죠.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전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다는 게 없잖아요. 모세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이 위치적으로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약속의 땅이구나를 알아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모세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도자로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약속의 땅에 이른 자인 것도 이른 자였죠. 가나안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생만 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다음 내 세대가, 나는 고생만 하는데 누가 시누이가, 나는 고생만 하는데 나의 다른 형제들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 같고 다 누리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제 설교가 너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설교인가요? 몰입이 되죠? 그래서 아멘하는 것도 까먹죠? 이거를 원로 목사님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내 설교는 몰입을 해서 아멘 소리가 작다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설교를 못하니까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 격려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실제로요, 모세가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류의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서 공격을 받은 유다를 지키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아수르의 공격들을 잘 막아가지고 유다를 보호했고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보호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는 그 와중에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생명의 연장을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시켜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 15년의 생명 연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바로 올게요. 15년을 살든 더 살든 30년을 더 살든 100년을 더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왜요? 히스기야 왕의 15년을 더 살게 하나님이 하셨더니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살았냐면 역대하 3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15년을 더 살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야 봐라, 내가 신이야. 나는 무병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몸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거야. 교만해졌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말 멸망을 당하죠. 그 교만 하나 때문에 15년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살으라고 15년의 보너스 인생을 줬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더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광야에서 내가 죽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더 나은 삶을 주세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이렇게 제가 더 섬겨드릴게요.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럼 내가 더 섬길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니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니까요. 물질이 있어야지만 물질로 헌금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의 곳곳에서는 과부의 두렵돈을 통해서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우리는 무엇인가를 크게 할 줄 알아요. 근데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시윤석 교회가 빈 곳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공간이 주는 그러한 허함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꽉 찬 상태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 그 군중이 주는 압도하는 은혜가 그곳에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빈 공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주기도 너무 힘들고 찬양에서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기도 어렵고 그냥 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 이 자리에 있어도 오늘 뜨겁게 찬양,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진정 어린 예배가 되어야 되고 봉사가 되어야 되고 헌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땀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그렇게 모세는 이 실패 이후로, 큰 실수 이후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가져.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다가 다시 풀었다가 또 고된 그 걸어가야 되는 여정들을 다 수고롭게 다 걸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얼마나 뒤를 잘 따라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었어요. 원망을 내기서 자신의 혈기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혈기를 부립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럴 때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버리죠. 저는 모세의 이 죽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묵상하면서 사실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설교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왔다. 근데 저의 눈에는 이 죽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모세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모세의 일대기를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림받지 않은 나일강에 정말 띄워진 자신의 인생, 그리고 40년의 생활을 또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서 잘 길러졌다가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또 이드로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 장인을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하고 그 딸과 거기서 또 다시 안정된 삶을 삽니다. 40년을 또 그러다 다시 불러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죽음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다 적어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깊은 깨달음 하나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요,
40년의 이집트 생활과 40년의 이드로와 광야의 생활과 40년의 또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의 생활, 120년의 위대한 그 사역이 아무리 위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이겨낼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 쓰임받다가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도구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쓰임받는 도구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보시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주에 부르시면 실수가 없다는 찬양 우리는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실수가 없게 다 부르셨어요. 모세는 그걸 깨닫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라질 것으로 모든 힘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 2부 때는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난 거라 대학교 이름을 이제 하버드라고 했는데 아니요, 시카고에 있는 이제 학교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성령 받아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언어도 배웠고요, 오랜 시간 선교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한 순간 배에서 내리자마자 짐 엘리엇은 죽어요. 너무 무의미해요.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10년을 선교를 했던 선교사들보다 100년의 선교 역사, 1000년의 역사, 어떤 역사들 다 그 누구보다 그 잠깐의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갔던 이 모세는 죽어서까지도, 지금 이 짐 엘리엇도 죽어서까지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년 호화스러운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 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생활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먹을 것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전쟁의 때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사람, 사단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에 자신을 드러내죠.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세요? 하나만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틀린 말씀 아니죠. 전쟁의 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지금 우린 사랑을 해야죠. 왜 전투를 벌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전투해요? 광야의 때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지도자를 보고 왜 하나님은
모든 담력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소심하세요? 굳건해지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엎드려져 있는 지도자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힘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는 무기력한 목회자들, 무기력한 모습들 보이지 말라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때 맞습니까? 안 맞아요. 광야의 때는 광야의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전쟁의 때는 전쟁의 때의 태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경작의 때는 정말 땀 흘리면서 그 경작을 할 때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태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추수의 때는 추수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드러남을 우린 보여야 돼요. 그런데 추수의 때 갑자기 광야의 40년을 기억해야 된다고. 기억해야죠. 뭘 기억합니까?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풍족하면 우리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꾸 맞는 말을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자꾸 껴놓는단 말이에요. 그거에 현혹돼서 우리는 야, 저 사람이 진짜 엘리야구나, 이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우르르 가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보여줘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성도의 힘들이 있는 것인데 전혀 다른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그 포인트에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는 말을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제한된 인생이구나를 느끼게 되고, 이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느끼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그냥 광야 생활에서 죽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제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광야는 광야 때, 전투의 때는 전투의 때, 경작의 때는 경작의 때, 씨 뿌릴 때는 씨 뿌릴 때, 추수할 때는 추수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온전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밤마다 제가 틀어놓고 자는 찬양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이 찬양을 틀어놓고 무한반복을 하면서 제가 자도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이 찬양은 틀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찬양을 했으면 어땠을까를 거룩한 상상력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지라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은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근데 우리도 죽을 때 이러한 유언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갔던 나의 처절한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생만 했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고. 나는 예수님을 섬긴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지금부터 죽음의 연습을 늘 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이 찬양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유언을 준비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결단 찬양,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멜로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몇 번 부르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멜로디예요. 그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깊은 결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하겠습니다.